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의 프로파간다와 이스라엘의 저항, 애굽의 프로파간다와 이스라엘의 저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한 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지에는 굉장히 의아한 무덤이 있는데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지만 이 무덤의 주인공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독일 계통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는 잔혹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핍박했습니다. 약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직간접적인 죽임을 당했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나치하면 치를 떠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위치한 이 무덤의 주인공은요, 독일계 주민임을 떠나서 심지어 이 사람은 나치 당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은 이 나치 당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극진히 예우하고요, 현재도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 독일계 주민, 이 나치 당원이던 이 사람을 지금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계 체코인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의 일대기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그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그 탄압이 자행되던 그 시대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1200명의 유대인들을 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독일 국방부 방첩부대의 그 중견 간부였고요, 그리고 나치 당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구하는 그 과정에서 그 정부로부터 어떤 의심이나 반대를 받지 않고 충분히 자신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독일계 체코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예우하는 명예 이스라엘인이었고, 또 독일 공영방송국에서 선정한 가장 위대한 독일인 100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수많은 위인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철학자들, 과학자들, 노벨상을 수상한 수많은 석학들이 있었고, 정치인들이 있었고, 장군과 군인, 관료들이 있었지만 전 세계의 독일을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 100인 가운데 이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선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고 또 함께 다루게 될 이 내용도 출애굽 시대의 오스카 쉰들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그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스카 쉰들러가 살았던 그 시대와 같이 혼란한 전국을 살았던 그 가운데 오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이 파라오라고 하는 호칭은 애굽의 최고 통치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할 때 대통령 또는 황제와 같은 단어와 흡사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책을 표현하는 단어죠. 이집트는 로마 시대 전까지 약 32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배경을 몇 년도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람세스 왕조의 파라오였다, 또는 누비아 왕조의 파라오였다, 아니면 힉소스 왕조의 파라오였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같이 그 특징은요, 본토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토에서 일어난 그 자생적인 왕조가 아니고 외부에서 공격을 통해서, 침략을 통해서 정권을 찬탈한 외부 권력자가 이제 왕이 되었고, 그 왕이 이제 애굽을 다스리던 그 시대가 오늘 이 출애굽기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애굽의 정권은 바뀌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거기 머물고 있지만 그들을 지배하는 통치권자가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교체가 되었어요. 이 말은 더 이상 요셉의 그 치적과 공헌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의 정권을 잡았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들은 요셉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더 이상 친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에 여기에 머물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특별히 정권을 가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볼 때 외부인이고요, 이상한 사람이고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위험한 사람들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상황에서 애굽의 프로파간다가 나옵니다. 이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좀 어려운 단어지만
정치적인 선전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선전을 하고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출애굽기 1장 8절과 9절의 표현인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 애굽에 거주하는 다민족 국가, 함께 거주하는 이웃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애굽의 통치자에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집단은 언제든지 폭도로 변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도 여전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피지배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피지배 민족을 내가 현재 힘을 바탕으로 지배하고 있는 통치권자, 내가 지배 민족인데 나는 여전히 그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지배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재밌는 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독특한 프레임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프로파간다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더 많다는 현상, 이제 이 현상은 팩트죠. 이 현상을 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요. 그게 뭐냐면 강하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사실 고민해 보면요, 사실 많다라는 것과 또 강하다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지만 약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노예 같은 경우는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노예는 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이고 내가 가지는 경제력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많으면 좋은 거예요. 노예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내가 부릴 수 있는 가용 자원인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더 좋은 거죠. 하지만 이걸 강하다라고 해석하는 건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이건 프로파간다예요.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그 사람이 이 당시 애굽의 파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많으면 익숙하죠. 또 익숙하면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적어야 희소성이 있거든요. 또 희소성이 있어야 가치 있게 여겨요. 이게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이 많으면 강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어떻죠?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이 많으면 강한가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실제로 그 민족이, 내가 지배하고 있는 그 피지배 민족이 많으면요, 강한 게 아니고 역사를 보면 흔해서 더 막대하게 됩니다. 흔해서 더 함부로 대해요.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이집트의 학대가 일상화되기 시작하고요, 폭력이 조장되기 시작합니다. 많아서 강하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 파라오가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 안에서 착취의 악순환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값싼 노동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많으면 흔하고 흔하면 가치가 없으니까 점점 더 사회적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가 더해지고 임금은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사우스 이스턴 신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이제 존 더햄이라고 하는 이 구약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인상 깊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애굽의 이 프로파간다의 목적은요, 실제로 흔하디 흔한 사람들, 그러니까 널려 있는 사람들, 가치 없는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위험하고 더 고된 노동에 더 싼 값에 착취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자신의 왕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널려 있는 사람들, 이집트 시민이 아니고 이집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또는 외부인이죠, 그들을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와 다른 구별로 이제 차별짓고 그들과 우리의 경계를 나누고 그들에게 더 가혹한 노동을 요구하고 더 값싼 임금을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정치적인 계산을 통한 프로파간다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고성이라고 일종의 창고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이 비돔과 라암셋에 지어진 이 건물은 전략적인 군사기지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많고 흔하니까 저렴한 이 이스라엘 노동력을 착취해서 강대국이었던 이 이집트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힘을 이용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자신이 그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그 힘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데 사용한 겁니다. 이것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물리적인 힘을 앞세우는 국가의 민낯이에요. 강함을 자랑하죠. 부함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열등감이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센 척하고 더 커 보이기 위해서 군비를 증강하기도 하고요, 핵을 보유하려고 하기도 하죠.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모든 의도에는 두려움과 자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그 국가들에게 화려한 면도 있지만 거기에는 자만도 있죠. 하지만 상대급부에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화가 언제 쇠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패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그 위기감이 이제 또 한 명의 대통령을 또 당선시키기도 하고요. 지금도 수많은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극우파가 많이 당선되기도 하죠.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민족적인 자긍심과 우리가 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이것을 프로파간다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약함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더 할 수 있고 강하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정치인과 국가와 민족이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어필하고 있죠. 중요한 건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애굽의 파라오가 주장한 이 많으면 강하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 이 프로파간다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이 이집트 국민의 애굽의 혐오로까지 번지게 돼요.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그 혐오 정책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동력을 값싸게 착취하거나 아니면 그 많은 노동력을 통해서 위험한 일을 이제 시키는 그 정도의 역할, 그 정도의 차별이 있어 왔어요. 출애굽기 1장 14절에 그 흔적이 나오는데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가 많으니까 강하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은 이들의 많은 숫자를 착취하는 수단,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었어요. 그들을 착취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으니까, 그들은 흔하니까, 그들은 가치가 없으니까 더 험한 일, 더 굳은 일 시켜도 되고 더 저임금을 주면서 부려먹어도 되는 대상으로 서서히 노예화가 진행되게 된 겁니다. 요셉이 처음 왔을 때는 게스트였죠. 충분히 손님으로서 애굽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착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들을 향한 혐오로까지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착취하고 착취해도 줄어들지 않고 더 많아지고 번성하는 모습에서 당대 초강대국 애굽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역사를 저도 신학교 때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강대해요. 제가 흔히 표현하면 로마 시대 때 시저가 이 애굽의 피라미드를 봤을 때 그때도 이미 피라미드는 고대 유물이었습니다. 시저부터 현대까지의 연대보다 시저부터 피라미드가 건설된 그 연대가 더 길어요. 그만큼 피라미드는 더 고대에 지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맘모스가 멸종하기 1000년 전에 쿠프 왕의 피라미드가 건설되었습니다. 그 정도의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가 이 애굽이라고 하는 국가였다라는 겁니다. 이 국가가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들을 향한 혐오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나치 독일이 행한 것처럼 아기가 태어나면 아들은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이제 직접적인 학살이 나오죠. 이 학살 명령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서
이 현대에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혐오와 차별이 발전해서 학살까지도 이어질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읽어야 해요. 하지만 이 애굽의 끔찍한 이 학살 명령과 혐오와 착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산파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산파는 임산부가 아기를 낳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산부인과 의사 또는 의료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이 애굽 왕의 명령은 은밀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십브라와 부아, 이 산파들을 불러서 애굽 왕이 밀정을 주는 겁니다. 몰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남자는 죽이고 딸만 살리라라고 하는 학살입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사회가 동요할 수도 있으니까 몰래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통치권자가 이것을 명령을 내린 거예요. 생명의 탄생을 돕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죽이는 끔찍한 명령을 허락한 겁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라고 하죠. 혐오적인 프로파간다에도 굴하지 않고 옳은 일을 실천한 겁니다. 의료인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이것을 먼저 지킨 선배라고 할 수 있어요. 의료진의 그 숭고한 용기를 보여준 거죠. 잔혹한 나치 시대에도 그에 동조하지 않았던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듯이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도 이 잔혹한 파라오의 학살의 시대에도 그에 동조하지 않은 십브라와 부아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유대인 1200명을 살린 이 오스카 쉰들러에 대한 평가는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흔히 착한 사람,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영웅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영웅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 편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는 영웅적인 사람도 아니었고요, 또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선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을 살펴보면요, 속물적인 모습이 더 많이 있고요, 또 부패한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스카 쉰들러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은 그가 속물적이고 부패한 기업인에 불과하다라고까지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닮았거든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과 닮았다는 거예요. 타고난 초인이 아니고 타고난 능력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와 같이 빛과 그림자를 같이 가지고 가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옳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잔혹한 나치의 시대에 종교인도 지식인도 정치인도 누구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을의 입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어떤 명분이든 어떤 명목이든 자신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하는데 헌신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는 겁니다. 오직 이 나치 당원이면서도 속물적인 근성을 가지고 있고 부패한 기업인인 이 오스카 쉰들러만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1200명의 유대인들을 살립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웅은 없다는 겁니다. 초인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적당한 빛과 어두움을 가지고 있으며 살아가게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빛을 선택하는 용기, 빛을 선택하는 그 결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역사를 펼쳐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완벽해야지 하는 그 강박관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도 있어요. 성경 통독을 도전하거나 우리가 새해에 그런 다짐을 하죠. 새벽기도, 성경 통독,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전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일관성 있게 그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작심삼일로 그칠 때도 있고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하고자 하는 내 모습과 내 삶이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심지어는 혐오스러워서 아예 복음의 복자조차 얘기하지 못하고 죽은 듯이 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 모두가 불완전해도 부족해도 순종하는 그 작은 순간순간, 그 파편과도 같은 삶의 그 한 단면단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했냐고요. 다윗이 얼마나 범죄하고 또 하나님 뜻을 버리기도 했냐고요. 하지만 그들에 대한 평가는 다릅니다. 그들의 인생이 완벽해서, 그가 하나님 쓰시기에 엘리트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처해 있는 삶의 환경에서 그들은 옳은 길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의식적으로, 실패해도 실수해도 그래도 한두 번 성공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작은 저항들, 초라한 발부둥이지만 이 움직임이 의미가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애굽 왕에게 데미지를 안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애굽 왕 파라오는 더 극단적인 혐오로 나아가게 돼요. 본문 2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라고 전하죠. 은밀하게 이 산파들에게만 전해졌던 이 명령이, 이 혐오와 박해가 이제는 대대적인 국가적인 박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게 국가의 정책이 되었어요. 어찌 보면 이게 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여인이 당대 최강대국인 애굽의 최고 통치자에게 미친 영향력입니다. 이 두 명의 여인이 이 애굽의 통치자를 이렇게 몰아가고 데미지를 안겼다라는 겁니다. 비록 애굽 왕 이 마음을 돌이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그의 선택이죠. 그가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최고 통치자가 짊어져야 할 몫이에요. 하지만 이 시브라와 부하는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한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옳은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당대 최강대국인 이 애굽의 파라오에게 실제적인 데미지를 주었습니다. 부랴부랴 전국가적인 이제 탄압 정책, 학살 명령을 내려야 될 정도로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죠. 안타까운 건 애굽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많음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노동력 착취 이 정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히브리인 남자아기 학살 명령이라고 하는 혐오로 몰래 조금 확장되었죠. 마지막에는요, 모든 이집트 국민에게 이 히브리 남자아기는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하는 망국적인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을 그렇게 잠재적인 학살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나치 독일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렸어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독일을 떠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이제 구금하기 시작하죠. 아우슈비츠에 구금하기 시작했고, 많이 쌓여가니까 점점 더 그 구금한 인원들이 더 많아지니까 몰래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총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는 가스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총알이 드니까 총알 아까워서 그냥 가스로 한 번에 죽이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한 주가 지나면 4만 명이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는 5만 명이 입소하고, 그 다음에는 또 10만 명이 입소를 하는 그런 대학살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게 인간의 죄의 역사라는 겁니다. 점차 죄가 더 깊어지고 또 더해지죠. 하지만 본인만 몰라요. 오히려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힘없는 소시민들, 히브리 산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출애굽기 기자는 이 당시 애굽 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당대의 권력자이자 힘 있는 자인데 왜 그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나오고요, 또 힘없는 소시민인 이 시브라와 부하, 그것도 히브리 산파이자 두 명의 여성, 이들의 실명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린 반대잖아요. 권력자의 이름이 더 드러나야 되고요, 일반 소시민의 이름은 지워줘도 되는 무명의 이름이잖아요. 하지만 왜 성경은 반대로 기록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파라오를 주인공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를 두려워했고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힘이 있었지만, 성경은요, 이 시브라와 부하가 훨씬 더 존귀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주인공이에요.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두 여성이 당대의 권력자이자 학살자인 이집트의 파라오보다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름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내가 왕조를 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십브라와 부하가 너무 훌륭하다, 네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의 일을 했노라고 하나님께서 그녀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서 오스카 쉰들러도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속물적인 기질도 있었고, 또 부패한 기업인이라고 하는 평가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 사람은요, 자발적으로 나치에 가입한 나치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강요로 나치 당원이 된 게 아니고 스스로 정치적인 신념으로 나치 당원이 되기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과거의 행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그가 그 나치의 위협 아래에서 1200명의 유대인을 살렸다는 겁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는 유대인을 살렸습니다. 구원받은 유대인에게 그는 은인이에요. 내 생명의 은인이고, 이스라엘에서는 그가 나치 당원에 가입을 했어도 그는 이스라엘을 살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민을 존중해 준 명예 이스라엘인입니다. 그리고 현대 독일 정부도 위대한 독일인 100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오스카 쉰들러를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십브라와 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가문이 어디인지, 그의 나이가 무엇인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두 명의 무명이나 단역 정도로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성극을 꾸민다고 한다면 이집트 왕에 대해서는 막 이름도 붙이고 거창하게 표현하지만, 이 십브라와 부하는 아마 단역으로 그냥 흘려 지나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여인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면서도 산파였죠. 그리고 여성이었어요. 여러 가지 약자의 모습을 많이 띠고 있었던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의 실명을 잊지 않고 기록합니다. 여성도 힘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많이 배우지 않아도,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잘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모두 애굽의 파라오의 모습에만 이끌려 가냐는 겁니다. 십브라와 부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다윗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이, 좋은 연봉이 우리의 성공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편리할 수는 있겠죠. 조금 더 넓은 집에 산다고, 조금 좋은 음식 먹는다고 자랑할 수는 있겠죠. 그게 다예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게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비록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고 아둥바둥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하는 이 애굽 왕의 이 정신 나간 명령이지만, 이를 통해서 훗날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의 이름이 이집트식 이름입니다.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고 이 모세가 건진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십브라와 부하, 이 두 여성의 희생과 헌신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까지도 연결되고 어느 정도 기여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연결선상에 있어요.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 원년으로 삼는 그 출애굽 시작점이 바로 이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사람의 여인의 이 애굽 왕의 프로파간다에 저항하는 그 정신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프레임은 있죠. 자본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고요, 행복과 성공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시대 정신이고 시대 가치예요. 그 시대마다 각광받는 가치입니다. 바뀌어요. 늘 바뀌고 있어요. 많은 것은 흔한 것이 되고요, 곧 무가치해져서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우리들의 그 연약함도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발견합니다. 생태계와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의 죄성을 우리는 어찌되었든 이 기독교는 고발해야 합니다. 여러 대안을 놓고 또 협의를 해가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도록 기독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값싼 노동력이라고 해서 나와 다른 이주민이나 저학력자들을 하대하는 행위를 기독교는 여전히 고발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위치예요. 여전히 그 싸움과 세상의 프로파간다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주민 조금 더 싸게 주면 되지, 조금 더 못 배웠으니까 조금만 주고 더 위험한 일 시키면 되지라고 하는 그 프레임의 프로파간다에 저항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치를 가지고 십부다와 부하와 같이 저항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대와 착취를 통해서 혐오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움직임에도 기독교는 여전히 고발해야 합니다. 인권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죠. 안아야죠. 찬성과 반대쪽이 함께 모여서 격렬하게 토론해서 어떤 것이 팩트고 어떤 것이 선동인지를 구별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성경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발견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러면서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목소리를 내는 게 기독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와 미국과 전 세계의 문명을 리드하는 문명이 기독교였어요.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게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위치 속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건 힘 있는 사람들이나 똑똑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이 십부다와 부하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 한 중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밀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그냥 바쁘고 정신없이 삶을 살지만, 그저 그렇게 허비하며 살겠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중심에 서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의 프로파간다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며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